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또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죠. 그죠? 마태가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상상수훈, 상상보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죠? 구하며 살라라는 큰 말씀의 제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없으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수성찬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것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그처럼 원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딱 선물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와, 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뛰면서 그 장난감을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와 함께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아이가 놀기에 적합한 걸 사줘요.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왜 안 좋을까요? 장난감 사주려고 하는데 또 좋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다 갖고 싶은데 하나 사주는 거거든요. 그죠? 같은 장난감인데 지금 집에서 하나 딱 받는 거와 그 많은 장난감 가게에서 하나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거지만 다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평화가 깨지고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변에 보면요, 위기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경제적 위기, 그죠? 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더워요. 날씨, 환경의 위기, 그죠? 또 학교가 어때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위기, 이런 위기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설날을 잘 보내셨죠? 떡국 맛있게 드셨죠?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죠? 이 새해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서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해가 되면 뭐를 보러 가요? 뭐를 보러 가요?
토종 비결도 보러 가고 점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일이 될까? 그러면서 어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을 보러 가고 토종 비결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장래에 대한 불안이 그 마음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이 아직 닥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많은 내적인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높은 차원이든지 낮은 차원이든지 그들만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 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정직한 것과 속이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등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날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인간의 고뇌고 고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 영혼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어때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으면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몸도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어때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참 좋은데 육은요, 날마다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아직 육체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따라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원하는데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는요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되는 대로, 또 그 욕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악하게 살게 되면 그 나름대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어 짐승처럼 생활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적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가 바로 그런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그 돈을 써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많은 친구들도 따랐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니까 어때요? 형님 하면서, 아니 오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다 허비가 되겠죠. 다 써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주변에 형님, 오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염매를 먹어가며 이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돼지 먹이통에서 모든 행복,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죠? 어거스틴이 무엇을 썼습니까? 참회록을 썼죠. 이 어거스틴도요, 그가 젊었을 때는요 육신의 소욕대로 너무나도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 것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쓰게 된 이 참회록은요, 그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당신 품에 안김으로 참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었나이다 라고요. 자,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요, 다 육체의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신의 그런 자책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때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썼던 그 참회록은요, 오늘날에도 많이 읽혀지는 고전이 되었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좀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에게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혹여나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던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로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었고,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걸요, 이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런 글귀가 있으면 저에게 갖고 와 주시면 제가 수천만, 아니 수억 원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아셨죠? 염려하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 좀 해봐. 그러면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죠? 네, 돈을 굳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면 어때요?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요. 그 염려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애타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뭐 말하면 다 있죠. 그죠? 뭐 어린아이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우리 학생, 저 뒤에 학생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중학생에게 물어보세요. 너 걱정이 없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염려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빼앗아가 버려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죠? 이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염려 없는 사람이 없지만 염려하지 말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왜 염려할까요? 그죠? 염려 없는 사람 없는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염려를 하시는 것이고요, 또 장래일이 불안할 때 염려를 하는 것이고,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오지 말라 해도 그들은 얼마나 잘 오는지요. 그런데요, 이것을 잃어버리도 전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연초에 점을 보러 간다거나 토종비결을 보러 간다거나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기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에 처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요, 어때요? 주님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주님 안에서 그 자족은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염려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요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죠? 간질,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것이 염려가 되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질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에이, 목사님, 질병이 낫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할 수 있으나, 그죠?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사역이나 열심히 해. 복음을 열심히 전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같이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뭐가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또 강해지면 염려가 사그라들어요. 그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때요? 믿음이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더 커지면요, 염려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한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뭘 주시겠다요? 이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다 해줘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네가 직접 좀 구해봐. 엄마 아빠는 한계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죠?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야. 제발. 엄마 아빠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왜? 한계가 많기 때문에.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요. 다 해줘 보세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감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그저 결핍, 아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공급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염려 있다? 염려가 없는데 믿음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믿음이 아니라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아니야, 도저히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의 모든 염려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가장 큰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미래에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할 또 기쁨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닌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진정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염려하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근심을 주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염려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나에게.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그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모든 일은 그날이 족하다라고 말해요. 그죠? 내일은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내일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눈 뜨고 딱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고생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 하나, 첫 번째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줄 알고 그 무덤에 큰 돌로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뭘 걱정했어요? 이 큰 돌이 있는데 어떻게 옮겨줄까? 누가 옮겨줄 수 있지?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착하니까 그 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미 굴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가보지도 않고 뭐 먼저 있어요? 염려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급하게 막아야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 염려는 어떻게 해요? 내일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그날의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염려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그죠? 그 공중의 새, 들풀보다 더 존귀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염려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방 갈 때마다 염려한다는 소리 들리면 다시 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